53절부터 마지막 5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함께합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앉으세요.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죠. 박병덕 목사님이신데요. 저와는 남서울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또 박사학위는 네덜란드의 깜번 신학대학교에서 구약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박병덕 목사입니다. 부족한 사람 불러주시고 말씀 전할 기회 주신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참 좋은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행복하시고 더 귀하게 부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깊이 사랑하는 이영호 목사님 사역하시는 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가 생겨서 저에게 너무 큰 영광입니다. 이영호 목사님과는 2000년 그러니까 1999년부터 남솔교회에서 같이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거기 제가 제일 막내였고요. 형님들이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한 10분 정도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영호 목사님 그때 중간쯤 형님이셨어요. 위에 이제 아예 나이 많은 형님들도 또 계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영호 목사님 머리도 까맣고 다 예,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늘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중에 다 개척하고 목회하시면 저는 목사님 따라가서 목사님 목회하시는 성도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늘 지금처럼 목사님이 자상하셨어요. 자상하시고 이렇게 뭐 물어보면 되게 공정하셨어요. 꼭 편을 다 들어주지는 않으셨어요. 네. 지금도 그렇죠? 뭐 말씀하면 안 되는 게 꼭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자상하시고 되게 친절하시고 그런데 뭘 이렇게 물어보면 다 공정하세요. 되게 공정하시려고 애쓰시고 다 이게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늘 목사님 목회하시면 내가 목사님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중에 내가 목사님 교회 성도 될 거라고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넘버 원. 할렐루야. 예, 목사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늘 이렇게 오고 싶었는데 저도 무척 이렇게 격변의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이제야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찬양대원들이 12분이시더라고요. 예수님 제자 숫자네. 그래서 찬양도 너무 좋았어요. 감동적이고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젊은 분도 계시지만 머리가 희긋희긋하신 우리 큰 형님뻘 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참 좋습니다. 좋고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하나 되고 그렇구나 하는 거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많이 다니는 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 뭐 좀 끝나고 나면 좋을까 했더니 또 어렵고 뭐 경기 침체, 뭐 빅스텝 무슨 잘 모르는 경제 용어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잘 안 돌아가나 보다 그러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자기 자리 지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능히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오전과 오후에 이제 설교를 2개 할 건데 저는 길게 설교하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짧게 오전 오후의 말씀 전할 텐데 오늘 오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잘 안 보여요. 지나고 나면 보이는데 막상 그 딱 일 닥쳤을 때는 이게 참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그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것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 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짧게 한번 이것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분들은 이 구절 잘 안 읽으시고 주로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냥 그 큰 얘기 사이에 고리처럼 있는 부분이니까 뭐 은혜 받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얘기는 은혜 받는데 중간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뭐 그냥 다리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요셉 이야기는 크게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전반전은 성장기, 그리고 이집트에 팔려와서 감옥에서 만 30살까지 있던 이야기. 후반전은 일약 꿈을 해석하죠. 그죠? 요셉이 꿈 해석한 거 다 아세요? 네. 졸리신 분들은 이렇게 벌써 졸리시면 어떡하죠? 저 좀 졸린 편이라 제가 목소리도 그렇고 큰일이네 오늘 이거. 제가 여기서 노래 부르고 춤출 수도 없고 이거 참 형님교회 왔는데 이거. 예. 후반전은 총리가 돼서 그 풍년, 흉년, 그리고는 이제 형들이 올라오고,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 화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 이게 전반전, 후반전인데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풍년이 끝났어요. 7년 어마어마한 풍년이 왔는데 좋은 날이 다 갔습니다.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유한 사람들이 돼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에 부자가 됩시다. 어떤 사람은 흑자 인생 살고 어떤 사람은 적자 인생 사는데 우리가 참 신앙 안에서도 흑자인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전반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지금 흑자인가 적자인가. 예. 요셉에게 있어서 이 본문에서 참 놀라운 건요. 47절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47절 한번 보시겠어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7해 동안 너무 많았단 말이죠.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뭐 그 7년 동안 슈퍼, 울트라, 하이퍼, 메가 풍년이인 거예요. 예. 아이들 말로 하면 이런 풍년이, 그것도 7년
이런 거 우리말로 하면 안 되고 영어로 해야죠. 7년 스트레이트로 스트레이트로 그냥 풍년이 왔단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풍년이 왔는데 4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쌓든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많이 없었습니다. 심이 많았다. 또 심이 많았다. 그게 반복되죠. 47절, 49절 많았다. 그래서 카운트할 필요가 더 없었어요. 할 수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막 버려야 될 텐데 고장 이게 보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았죠. 그래서 그 수가 한이 없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애굽 온 땅이 어땠다고 돼 있어요? 굶주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상한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굶주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이 바로에게 양식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했다고요? 와서 줄 거면 주고 말 거면 마시오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안 하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잠깐만 보세요. 7년 동안 지금 슈퍼 울트라 풍년이 왔는데 그것도 연속으로 7년이 딱 끝났는데 애굽 온 땅이 굶주렸고 근데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이 바로한테 와서 막 곡식 좀 주세요. 우리 애가 집에서 굶고 있어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7년 풍년 온 거 거짓말 한 건가 이거? 과장 보도. 요즘에 뭐 거짓 뉴스 많잖아요. 이거 과장 보도 한 거 아닌가? 그냥 평범한 소출이었는데 이거 그냥 이 얘기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막 과장한 거 아닌가? 아니면 7년 그렇게 어마하게 왔는데 이렇게 없지요? 그리고 저기 나라에서 세금 얼마 걷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써 있는데 성경에 5분지 1만 거뒀어요. 5분지 1. 나머지는 농사꾼들이 갖게 했단 말이죠. 그 뭐 딱 동시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토지 소출이요 5분의 1 걷지 않아요. 더 거뒀어요. 5분의 2, 5분의 3 이렇게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바로에게 세금을 얼마 거두면 나머지는 저금하시죠. 이렇게 했을 때 5분의 1 수치를 딱 제시를 했거든요. 되게 은혜로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른 어떤 동시대에 그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보다 많이 가졌어요. 7년 동안. 그리고 7년 거둔 걸로 여러분 다 아시지만 7년 연속 흉년 왔을 때 그걸로 이집트 사람만 먹었나요? 풍년의 곡식? 지중해 연안에 사람들이 죄다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다 이집트도 먹고 지중해 연안도 다 먹었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남은 게 없어요. 성경이 인간을 좀 무시하는 책이라서 이집트 사람들을 좀 무시해서 그런 걸까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런 거 얘기하니까 성경이 이집트 사람들 무시하고 우리 무시해서 이렇게 쓴 걸까요? 저는 이런 게 되게 이상해요. 아니 이게 말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다 먹었나 중간에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애굽 온 땅이 7년 어마어마한 풍년이 왔었음에도 막상 흉년이 들자 굶주렸더라. 여러분은 지금 많이 남았어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남은 게 없어요. 저의 삶을 조금만 돌아다 보면 여기 나오는 이 말이 맞다는 걸 절감하게 돼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잘 쓰시고 좀 많이 남기셨어요? 여러분 그 새털처럼 많은 젊은 날들 지금 다 어디 간지 없죠? 와, 제가 대학 졸업한 지 거의 한 5년 이렇게 막 돼요. 예. 조금 있으면 대학 입학 40년 기념으로 뭐 하자 막 이러고 있어요. 와, 제가 그냥 며칠 전에 동기 목사들을 만났는데 대학 같이 나온. 와, 대단해요. 시간 빠른 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남은 게 없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이 기적이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아이들하고 친하세요? 큰아들하고 친하세요? 큰아들하고 친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예. 딸내미하고는 조금 친한 편인데 큰아들하고 친하는 건 조금 어렵고, 그래도 와이프랑은 조금 친한 편이에요. 여러분 와이프랑 친하세요? 여러분 신랑이랑 친하세요?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쓸 노잣돈이 충분하세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저희는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내 인생, 내 신앙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은혜, 좋은 기회들, 건강, 여러분 이런 거 잘 챙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고 우리 그러죠. 여러분 올 한 해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보관하시고 은혜를 좀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막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어서 없어지고 막 이러지 말고 좀 인생이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좀 적자가 아니라 흑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금화를 지금 시간의 강물에 다 던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막 이만큼 가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별로 안 남았어요. 근데 아직도 막 시간의 강물에 막 이 은혜의 보화를 막 금화를 막 집어 던지고 막 아까운 줄 모르고 막 하나님 주신 관계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막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세상에서는 부요했으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부요했는가? 적자 신앙인지 흑자 신앙인지 반성해 봅시다. 2022년에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은혜를 잘 보관하고 그래서 흑자 인생으로, 흑자 신앙으로 이렇게 방향을 크게 전환하시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흑자 신앙 됩시다.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졸리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너무 흑자 신앙 됩시다. 흑자 신앙 됩시다. 예. 이게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없죠? 이게 놀라움이고요. 제 두 번째 놀라움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주 말을 했는데 아무도 준비를 안 했지?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조금이야 이렇게 남은 게 없어? 풍년 연속 풍년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정말 너무 없네. 이 놀라움이에요. 근데 그게 나은 거지요. 근데 두 번째 놀라움은 아니 그렇게 흉년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는 거라고 얘기를 그렇게 막 많은 날 했는데 아무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54절을 한번 보세요. 5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요셉의 말과 같이 애굽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애굽의 요셉의 말과 같이 이 말의 중 포인트를 제가 두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계속 말을 했단 말이죠. 요셉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의 정책이 계속 말을 한 것입니다. 에집트 온 땅에 여러분 그 창고를 지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하에 큰 돌들로 서늘한 기온이 나오는 그런 창고들을 도시마다 마을마다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해서 거기 다 이렇게 저장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하는 거래? 아니 이거 왜 이런 거래?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풍년의 곡식을 먹으면서 그 풍년의 곡식에 설명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설명서예요? 이제 흉년 온다. 근데 그 흉년은 풍년보다 더 세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 바라오가 꿈을 꿨잖아요. 어떤 꿈 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 7마리 살찐 암송아지가 있었는데 그 파리하고 마른 암소 바짝 마른 게 나와서는 7마리씩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모두 다 지금 아시는 듯이 저한테 그 파리한 소들이 살찐 소를 싹 다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꿈의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꾼 게 아니죠. 파라오가 워낙 몽조가 선명하고 생시 같으니까 이 사람이 걱정해서 찾은 거예요. 해석하는 사람을. 그 두 번째 꿈이 뭐였어요? 7 이삭. 보리 7 이삭. 밀이삭이 있나요? 보리였나요? 7 이삭이 나왔는데 튼튼하가지 터실터실한 이삭. 근데 깡마른 이삭이 나왔는데 7 이삭. 둘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깡마른 게 잡아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이 또 뭐라고요? 모르시죠? 똑같은 말.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앞에 되게 좋은 거 있는데 뒤에 게 더 그거야. 그게 그거야. 이것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거 있은 거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풍년의 곡식 먹으면서 사람들이 그 파라오의 꿈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우리도 지금 신문에 정치 얘기 나면 대통령 무슨 신발 넥타이 이런 거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총리에 앉은 사람이 본래 총리였습니까? 에집트의 귀족이었나요? 왕족이었습니까? 아니면 흑수저였는데 고집어가지고 무슨 사법고시 패스하고 행시 패스해서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서 이렇게 그렇게 된 사람입니까? 이집트는 그 시대의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지식인들, 고급 관료들, 그리고 오랜 전통적인 귀족들이 파라오의 왕실에 득실득실했을 겁니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사람이 살았다니까요. 똑같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궁에 이집트의 외교관들이 와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은 존경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지금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생각하면 우리보다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파라오께서 현명하시더니 어떻게 이런 인사를 단행하시는가? 우리를 무시하심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총리된 그 요셉이 전직이 뭡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치범이란 말이죠. 근데 정치범이었습니까? 죄명이 딱 있는데 여러분 빨리 말씀 안 하시네. 요즘 말로 해보세요. 요즘 말로. 요즘에 무슨 범죄입니까? 그게. 파렴치범. 성추행하려다 미수로 잡혔어요. 딱 감각이 좀 오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그걸로 딱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변명도 못 해요. 그런 걸로 지하철에서 이렇게 찍다가 걸리고 무슨 남의 집 이렇게 찍다 걸리고 이러면 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뭘로 걸렸습니까? 그것도 주인의 여인을 넘보다가. 그것도 주인이 누구예요? 파라오의 호위대장. 이집트의 남자 중에 남자. 딱 하면 알통이 한 이만큼 튀어나오는 남자였을 거예요. 그런 남자의 여자를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그림이 쭉쭉 그려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렇겠구나. 근데 그런 여자를 종놈이 넘봤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십거리가 됐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 그 몰랐을까요? 요셉이 총리 됐을 때 이집트 사람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말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 소문이 파라오의 그 왕궁의 담벼락을 못 뛰어넘었을까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을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 좀 방귀 낀다? 이런 사람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갑자기 파라오께서 그 사람을 총리로 세웠단 말이죠. 꿈을 해석했다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인사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장이 무너지나이다. 막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파라오가 다음번 총리로 세우겠다고 절대로 말한 적이 없는데 다음번 총리는 내 자리였는데 자기 자리 뺏긴 것처럼 그런 인간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조금만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같이 밥도 안 먹었다. 왜요? 짐승 보니까 냄새난다. 여러분 하게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들을 이집트가 아마 그냥 그 사람들 말로 가득 찼을 거예요. 안 된다,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런데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아유, 야, 그래도 조금만 있어보자. 파라오께서 아무리 생각이 없이 그렇게 하셨겠냐. 7년 연속 풍년이 와야 있는 거잖아. 그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임시직이에요. 근로 고용 조건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거기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매년 어마어마한 풍년이 계속 와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 해라도 안 왔어요. 풍년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딱 느낌이 딱 오시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날카로운 발톱으로 긁어서 사람을, 평판을 없애버렸겠죠. 첫 해 풍년 됐어요. 어마어마한 풍년이 왔단 말이죠. 성경 말대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뒤에서. 아이, 히브리 자식 그놈 그렇게 뭐 운이 없지는 않구나.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봄, 여름, 가을 조금이라도 이 왕궁에 연이 닿아 있는 사람들은요. 이 농사와 관계된 절기가 조금씩 변화될 때마다 서리가 올 거래. 야, 올해는 비가 많이 올 거라는데 아마 올해는 비가 와서 싹 쓸어버리면 그 다음에 좀 내가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겠나? 뭐 또 거기도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치 그룹이 있고 막 이렇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자꾸 허튼 소리 할까요, 여러분? 이런 일을 거치면서 총리가 되고 그 사람 한 말이 뭐라고요? 파라오의 꿈이 이런 거라고. 지금 이거 풍년인데 이거 먹지만 이거보다 더 심한 거 뒤에 있으니까 조심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이 말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고 보니까 되게 이상하죠. 정말 이상하네. 그렇게 희한한 일이 생겨서 7년 연속 풍년이 막 들어가지고, 와, 그 성추행범, 성파렴피범 이런 인간이 막 이거 막 해야 된다 그랬던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준비를 안 했어. 아무도. 일이 이 정도 되면 아무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좀 신기한 표정을 좀 줘주세요. 제발. 어머 너무 신기해요 목사님. 이런 표정을 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금 더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이게 그냥 배드타임 스토리, 침대맡에서 아이한테 해주는 동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의 기록이라면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예언의 핵심인 예언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거 예언입니다.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미리 던져줬기 때문에 여기에는 따라야 할 권위가 있습니다. 여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들었어요. 아무도. 그 메시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저는 여기에 영적인 차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 아니 제 얘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우리가 말한 것을 누가 들었느뇨? 성경에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탄식하잖아요. 여러분 잘 듣고 계세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 볼 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렇게 멋지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유효한 적절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예수님의 그 기적도 이렇게 보여주시지만 들을 귀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듣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모세의 날에도 사람들이 안 들었다. 엘리야의 날에도 안 들었다. 예?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아니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도 너무 믿기가 어려운데 나는 사실 갈라졌는데 그걸 봤는데 건너고서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거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다 믿어지세요? 앞에 게 거짓말이에요지. 그러면 뒤에 나온 얘기를 보면 불평하고 원망했다며. 그러면 홍해 건넜다는 게 거짓말이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 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냐고요. 근데 성경은 홍해를 건넜고 그들이 원망했고 이렇게 말을 하세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바울 죽이지 못하고 난리가 났었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지냈어요. 우리도 듣지 않은 사람으로 발견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말씀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그럼 또 그 말씀을 성령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풍성한 열매, 흑자 신앙과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놀라움이 뭐였어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없냐? 그런 거였고 두 번째 놀라움은 아니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냐? 이런 거였잖아요.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그게 뭐냐면 아니 애굽 온 땅이 주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길게 한 거예요. 애굽 온 땅이 다 못 들었는데 준비를 안 했는데 왜 요셉은 준비를 했을까요?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우리 형제님들만 저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땅 보지 마시고. 아니 어떻게 요셉은 했지?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고 다 밑에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하시고 예. 그럼 자매님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요셉은 그걸 했지요? 말씀을 잘 들어서 예. 성경 안에 있는 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요셉은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 요셉이잖아요. 아 목사님. 아 목사님 그걸 뭘 물어보고 그래. 아, 참, 그런 얘기 우리 사이 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요셉이 꿈꿨잖아요. 요셉이 꿈꿨나요? 요셉의 꿈인가요? 아니에요. 누가 꿈꿨습니까? 바로가 꿈꿨죠. 요셉은 그냥 해석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7년 동안 풍년이 엄청났을 때 연봉도 엄청 올라갔겠죠. 그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바로가 결혼도 시켜줘, 그 최고의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도 시켜줘, 막 뭐 금사슬 걸어줘, 뭐 바로의 술에 타고 뭐 있게 해줘,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핍과 가난도 견디기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뭐예요? 풍요와 부요함과 권력을 견디는 것도 진짜 어렵잖아요, 여러분. 다 실패하잖아. 우리의 영웅들이 다 거기서 걸려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현대사에서도 계속 보잖아요. 성경에서도 계속 보고. 근데 요셉이 7년간의 풍년의 한번 저도 당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저한테는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 게. 요셉은 생겼잖아요. 근데, 와, 여러분, 그 사랑, 관심, 인기, 사람들이 요셉이 지나가면 얼마나 여기 소름이 막 어머 그만 총리께서 지나가셨어. 왜? 여러분 7년 풍년 마친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늘과 통한 사람이다. 딱 보면 내 영혼이 다 털린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파라오의 가장 지혜로운 신하들도 그 앞에서 꼼짝 못했을 거예요. 권세와 영광이 극했을 겁니다. 바로의 아버지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내가 바로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파로를. 그의 아버지가 됐다고. 태양 자체가 된 거죠, 여러분. 무소불위의 권세예요. 그냥 요셉이 말하면 나는 새가 그냥 한 마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나가던 기러기들, 비둘기들 전부 다 떨어지는 대단한. 근데 풍요해지지 않고 거기 함몰되지 않고 그 파라오의 궁정에 어떤 잘 나가는 엘리트가 이번 기회에 이거 썩어나가는 자기 이거 곡식들 팔아가지고 우리 팔레스타인 한번 군기 잡으러 갑시다. 거기가 밭이거든요. 예, 거기가 동생들 사는 데예요. 거기 한 번씩 쭉 손 봐야 되거든. 그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거기가 늘 뭐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에지투랑들이 이렇게 쌍용이거든. 두 마리 용이거든. 거기 늘 견제해야 되니까 우리 좀 그런 거 좀 합시다. 이런 관리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우린 지금 계속 준비하고 조심해야 한다. 지금 근신해야 될 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속 누르면서 7년을 잘 버틴 거죠. 그리고 흉년을 맞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다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짧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혼자서 그걸 딱 준비한 그 원인이 인생에서 그걸 풍년, 흉년 종합 선물 세트를 2번을 받았어요. 요셉이. 풍년이었다가 갑자기 흉년 되는 거. 풍년, 흉년이 너무 붙어 있다는 거. 와, 그리고 한번 떨어지고 나면 다시 올라오기 진짜 어렵다는 거를 이 사람이 인생에서 2번 몸으로, 뼈로, 살로, 피와 눈물로 경험했어요. 풍년, 흉년 종합 선물 세트 2번. 딱 기억이 나세요? 첫 번째 게 뭐예요?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아버지 후계자라고 막내인데 형들 주르륵 있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막 채색 옷 사주고 막 그러니까 형들이 해가지고 그때 그냥 막 너무 붕 떴어요. 그때 너무 사랑을 나눌 줄을 몰랐어요. 사랑이 쏟아질 때 그 사랑을 줄 줄을 몰랐어요. 자기 혼자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마른 우물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팔려갔죠. 이집트의 노예로. 그러니까 이게 풍년에서 흉년으로 삽시간에 굴러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1번 종합선물 세트. 2번 종합선물 세트가 또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예. 보디발의 집. 파라오의 그 시위대장 집에서 출세했어요. 드디어. 집사장이 돼갖고 높은 사람이 된 거죠. 이 대통령 경호실장 집에 제일 높은 직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높은 사람 된 거예요. 게다가 팔레스타인에서 촌깡 뭐 이런 무지랭이 이런 수준에서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그 대통령 경호실장 집에 그 다 업무를 보는 직원이 됐단 말이죠. 대단하게 출세했는데 그때 좀 살만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갑자기 무고. 예, 그 부인이 그만 이렇게 무고했잖아요. 이 히브리 종놈이 나한테 들이댔다 이렇게. 안 웃으시네. 들이댔다 그러면 좀 웃으셔야 되는데 제 모든 설교 원고가 다 뒤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좀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만 이게 2번 굴러떨어진 거예요. 근데 2번 풍년에서 흉년으로 굴러떨어졌지만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잘못으로, 2번째는 신앙을 지키려다가 굴러떨어진 거죠. 예. 제가 지금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마지막으로 요셉이 그 파라오의 감옥에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은 사람은 있고 들여보낸 사람은 있지만 나갈 방법이 없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형기가 있지도 않아요. 몇 년 언도됐다. 그래서 집에 나간다. 이런 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냥 집어넣은 사람 마음이에요. 이제 좀 내보내줄까? 이러면 나가는 거고 아니면 못 나가는 곳이죠. 거기서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여기 들어왔잖아요. 지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나를 안 돌아보시나? 그런 마음은 없었겠습니까? 요셉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요셉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요셉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풍년과 흉년을 거듭 인생에서 2번 경험하게 한 그것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구속사에서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옮기고 거기서 이집트가 한 가족이 아니라 한 국가가 되는 초석을 낳는 그런 일을 요셉이 할 수 있게 됐던 것이에요. 혹 지금 여러분 요셉의 감옥 살이 같은 것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때로 요셉의 마른 우물에 떨어질 때가 있고 요셉의 왕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오늘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요셉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 생애 중에도 함께 계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 인내하시는 중에 여러분 흑자 인생과 신앙 이루시고 잘 듣고 그 말씀 순종하셔서 복된 생애 이루시고 혹 지금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이 섭리의 위대한 사랑의 손길을 믿고 잘 견디셔서 복된 성도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에 그 자비로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필요한 은혜들이 공급되게 하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